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르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 파입니다. 네. 당신은 예수님 파입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지 못한 청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텐데요. 다음번에는 함께 같이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제 저희가 1일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신청한 걸 너무 후회한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런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책 읽는 사자가 특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내용 중에 저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너무 회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만들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평일과 주일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또 들게 되었고, 저희가 바벨론의 포로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고백하기를 오늘 이후로 인스타그램에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런 자극적인 주제들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스타는 과감하게 삭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 삭제하는 게 뭐 어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저에게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그런 어플이기도 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신앙 가치관에서 그게 더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나라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이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까지 얻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르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령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님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불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 하소서 본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짓는 무의 세대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 하소서 본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짓는 분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본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짓는 분의 세대 아멘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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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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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제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 각자의 세계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가치관을 판단할 때 오직 예수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려면 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과 하나님 주일의 삶이 똑같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삶 속에서까지 하나님 이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성의 부흥에도 하나님 참여, 우리가 영성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 두 권을 꼽으라고 하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탄이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권의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론들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죠. 창세기는 지라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요즘도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될 책으로 만들어버렸죠. 또 읽어도 심판의 메시지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읽은 뒤에도 막 두려움과 모호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복이 심한 분이라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기를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특히 창세기는요, 우리 믿음의 기초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구조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일반 세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일반 세계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원리와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대로 돌아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요, 태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태초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기존 전제로 해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설명으로 이해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로서 신앙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존재를 잊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해서 인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접근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복잡하게 이해합니다. 진리는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접근하는데요, 그러면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면 정말 쉽고 단순해집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요, 쉽게 말해서 안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몇 년 전 같은 교우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제가 불을 켜달라고 간호사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보고 선생님, 실내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으십시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안경을 벗고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의 안경만 여러분이 제대로 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영화, 세상적인 콘텐츠를 보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이 만든 세상적인 콘텐츠라도 그것은 기독교 콘텐츠가 된다. 반면에 세상적인 안경을 쓴 사람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콘텐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흑백이고 세상이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세상을 온통 빨간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경을 쓴 상태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들이 쓴 안경을 벗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해주기만 해도 그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2편의 감동적인 동영상을 봤습니다. 2편 모두 색을 보지 못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이가 엄마의 생일 선물로 생명 교정 안경을 끼고 태어나 색을 처음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모든 것이 호기심에 넘쳐나는 어린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색을 본다는 것은요, 얼마나 신나고 경이롭고 살아있고 어린아이처럼 익사이팅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은요, 평생 색을 보지 못한 생명으로 살아오신 노인이 자식들이 생명 교정 안경을 맞춰서 생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노인분은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나온 첫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분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전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들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색상들을 왜곡된 눈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매일매일 눈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고 감동을 하니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면요,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감동하며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비로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 그 사람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그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원래의 모습이고 무엇이 회복이 필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의 원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만 잘 장착이 된다면 신앙이 한 차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세계관은 안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안경을 낀 채로 아무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들려주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경을 벗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의 시작은요, 기존의 안경을 벗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데 상대방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 사람을 설득하면요, 분쟁만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작하는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제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자들과 어렵게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가지 않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전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전제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타락했다. 세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위에 3가지 전제를 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타락했고 회복해야 할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토론회 하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요. 그 토론회 할 때에 왜 같은 논쟁을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듯이 제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제 싸움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토론에 능한 사람은요, 재빨리 상대방의 전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논쟁은요, 쉽게 동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통달했습니다. 아마 구약도 수천독 통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잡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추워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는 자신이 읽고 믿었던 것을 토대로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인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언제 그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전제가 그 순간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전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진동시킬까요?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진동시키셔가지고 무너질 것들은 빨리 무너지게 하고 영존할 진리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동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아, 내 안에 아직 무너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그 많은 우상들, 내 안에 잘못된 그 믿음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들로 쌓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꿈쩍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그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와 아내의 질병 문제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전제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어왔던 모든 생각과 이론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진동을 통해서 전제를 먼저 바꾸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삶에서 진동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생각의 진지인 그 전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전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전제인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전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계관은 전제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샬롬,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있고 또 어제 못 본 또 얼굴도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예배 후에는 소그룹 나눔이 있고 우리 친교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눠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이에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이 파괴되고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다시 오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담대히 달려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PT 잠깐 보여줄래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관변적 성변,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변적 인변, 성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인변적 운변,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변적 생변,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 따라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갖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바뀌면 이제 사람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저 사람 인격이 괜찮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인격들이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진다고 이러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쓰고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생각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결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책 읽는 사자를 이제 언제 만났냐면 저번 작년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저는 유튜브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사를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표현하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 이제 원데이였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갈까 해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제 몇 개 올라온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여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제목이 저는 이제 좀 좋았었거든요. 결함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세우기.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이제 무엇을 준비할까 했을 때 이제 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이제 사람의 인격이 바뀌거든요. 그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이제 바뀐다.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성공 서적을 이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이거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하고 매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관 할 때 이제 우리 그 세계관에 대한 우리 뜻풀이도 다 어제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되는 무신론자. 기독교는 이제 일단 신이 있다, 유신론, 유일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 이걸 이제 그리고 절대주의. 이걸 이제 지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다 이제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이 전부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그러면서 상대주의, 상대, 절대적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데 이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가지고 모든 게 상대적이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다 그냥 평등한 그런 상태.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다원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도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문화적인 충격이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원주의이면서 이제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조론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자꾸 제3위 성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미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거기 이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렸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이 인간의 이 악함을 보고 내가 인간을 선하게 지었는데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인간들이 저렇게 악하여질 수 있을까 하고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한번 썰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어쨌든 노아와 그 자녀들과 8명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게 했어요. 강제로 떠민 것이 아니라 약 한 120년 정도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이제 비가 올 건데 너희가 그 완성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노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밀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항상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준 이유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경계선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도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모습대로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그게 모두 파괴되고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이제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정말 잉태하는 고통이 커졌고 그 다음에 막 은근키를 내자였나요? 땅은 우리가 곡식을 에덴 동산에서는 잡초가 없었잖아요, 그죠? 은근키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땅도 이제 파괴되어 가지고 은근키를 내고 우리가 막 잡초를 매야 되잖아. 농사 안 지어와서 모르죠. 떼약볕에 여름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모를 심어놨는데 그 양식보다 잡초는 너무나 잘 커요. 그래갖고 다 이제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 여름에 그 떼약볕에 그 잡초를 계속 이렇게 뽑아줘야 돼. 안 그러면 양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잡초 뽑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잡초들이 하나씩 뽑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는 햇빛에 식물이 햇빛을 보면 강압성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햇빛이 없으면 그것들이 이제 영양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목적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 정도로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해놨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90%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에 가장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나가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지 않으면 흔들리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거룩함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속에 깊이 이제 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에도 읽어보면 잠언 4장 2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찾았나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생각이 담기는 그릇. 우리의 생각들이 많잖아요. 하루에도
일일 진자 삼천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3,000번이나 당겼다가 빠져나갔다. 당겼다 빠져나갔다. 우리가 24시간이잖아. 24시간. 24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3,000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 있고 또 두렵고 또 이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확정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늘 불안한 상태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 또 생각에 대해서 마귀가 생각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생각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 생각일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우리는 내가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과 일치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생각들이 99%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99% 어떨 때 예수님을 아직 영접 안 했다면 100%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다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 이꼴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나에게 심어놓은 생각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생각들을 이제 우리는 비워내야 돼요. 기독교는 비움과 채움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비워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그 비우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뭘 채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비움과 채움의 종교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딱히 표현하기도 이제 그러니까 종교로 이제 분리돼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삶이다. 그냥 기독교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종교로까지 넣기에 기독교는 너무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행위를 넘어서는 우리는 삶이고 진리고 이제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질양 마음심, 어진 마음 이게 이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졌던 그 마음이에요. 죄 짓기 전에 우리는 어진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 너무나 선했던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악하게 되어갖고 선악을 분별만 해야 되는데 선악을 판단하면서 또 그 선악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참으로 참담한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 얘기합니다. 내 감정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내 뜻 얘기하고 내가 다 했어. 내가 한 거야. 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두 이제 우리의 입술이 일단 언어가 먼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한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저도 이렇게 전도사로 이 앞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청년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중매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오다정 자매님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업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1대1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 동산의 근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회복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면 더 크게 이제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도 몰라, 이 성경 이 구절 몰라 이러면서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걸로 이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우리 찾아왔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 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진영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모님이 언제 믿음이 가장 뜨거웠냐 했을 때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그때 성경을 몰랐대요. 성경을 모르고 뭐 알았다면 뭐 한두 구절 정도 알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작전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년부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혼자 고무신을 신고 갔다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그래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가고 교회에 갔는데도 너는 옷도 맨날 그렇게 지저분하고 발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쉬어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얼마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해드렸는데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알미 먼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왜 알아야 되냐면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인데 우리가 이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축적될 때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교만해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까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들, 세상 가치관들, 내가 알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이 가치관들, 불필요한 것, 이런 것,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배우고 있었던 것은 모두 배설물처럼 이제 버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좀 더 복습하고, 어제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이제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4시간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강의 어땠어? 그랬더니 잘 습득됐어요. 이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의 책을 안 읽으면 진짜 그분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니체가 나오고 뭐 프로이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면 아마 조금 졸림이 오고 무슨 얘기지 했을 텐데, 이제 아웃라인은 이제 다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계속 그 안경을, 성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나에게 와서 믿어지지 않고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치관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게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 색안경을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60년 가까이 세상 가치관하고 성경적 가치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태신앙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실망하지 마세요. 안모태신앙도 더 빨리 믿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개인 교습해줘요. 1대1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그럴 때라도 저는 이제 상담해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미사역을 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을 아시거든요. 오래 앉아 있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한 단어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그게 이제 내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요. 정치인들이 우파좌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정치인의,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우파야, 우리는 뭐 공산주의니까 좌파야. 저는 우리 기독교는 정치보다 위에 있다고 봅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최상위예요. 그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들은 하나님 밑에 있는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우리는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에덴 동산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버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검단목천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동영상도 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우리가
단시간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빨리 바뀌면 하나님이 정말 작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쫓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시험과 넘어짐과 반복과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대적된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 있는 그러한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먼저 오늘은 이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 혹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수련회에서 이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색안경과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과 세계관이 오직 예수여야 하며,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불편이 따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언덕을 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정당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들은 생각이 내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옳고 그름이란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제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딱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럼 모든 스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시기에 시작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중간에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첫 스타트로 반드시 하나님의 물꼬를 터주셔야지 내가 이걸 쉽게 완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수련회 이제 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가치관을 반드시 판단하기 위해선 나는 반드시 기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말씀과 기도인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받으신 은혜로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주여 부르시고 바로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